예수님의 부활은 실영체의 부활입니다. 우리도 호련변화하여 축복을 받아야 합니다.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한 예수님의 약속을 믿는 자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으로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오늘 본문 말씀으로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까지 봉독해 드렸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부활하신 그리스도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은 전 세계 기독교가 부활을 축제하는 축제일입니다. 부활절은 춘분을 기준으로 해서 음력 15일로부터 가까운 첫째 주일을 부활절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3월 25일부터 4월 25일까지 왔다 갔다 합니다. 내년의 부활절을 아는 사람이 없어요. 따라서 확신이 없는 부활 신앙을 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정확한 부활하신 날을 성경에서 알 수 없느냐?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겁니다. 우리 성경 한 구절 보시겠습니다. 이사야서 34장 17절입니다. 구약 1007쪽입니다. 이사야서 34장 16절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아주 구약의 계시의 말씀을 많이 전했습니다. 34장 16절입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라는 거예요. 대강 읽으면 빠진 것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빠짐없이 자세히 읽으면 부활절도 알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사실은 간단해요. 예수님이 운명 후 3일 만에 부활하셨다고 신약성경 20회에 기록이 있습니다. 운명 후 3일 만에 부활하셨으니까 운명한 날짜 더하기 3일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 언제 운명하셨느냐? 12 제자와 함께 유월절 만찬을 하시고 그날 저녁 감람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시던 중에 가룟 유다와 로마 병정을 데리고 와서 잡아갔어요. 그래서 밤새도록 심판을 받았고 베드로가 다 묵이기 전에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유월절 다음 날
십자가를 지셔서 운명하신 거예요. 그러면 운명한 날은 유월절 다음 날이다 하는 것을 먼저 마음에 꼭 심어두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유월절이 언제냐? 이 유월절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430년 종살이를 하다가 하나님이 모세 양치기를 불러서 사명자로 삼아서 하나님의 지팡이를 줘서 바로 왕의 10가지 재앙을 행하도록 하셨어요. 그 마지막 재앙 10번째 재앙이 장자를 죽이는 재앙이에요. 근데 다 죽일 수는 없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은 험없는 수컷 양을 잡아서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누룩 없는 떡을 먹으면 그날 죽음의 사자가 넘어간다 그래서 6월절이에요. 6월달 절기가 아니고 너물월, 너물절입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자는 죽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애굽의 장자들이 죽으니까 바로 왕이 어떻게 하겠어요? 놀란 거지요. 그래서 모세를 불러서 네가 원하는 대로 백성들을 데리고 가라. 그러니까 모세가 우리가 재산도 다 가지고 가겠다. 그럼 재산도 가지고 가라. 그래서 성경에 출애굽, 애굽에서 나왔다 그래서 출애굽기예요. 그래서 이집트 땅에서 지금으로 한 이집트지만 옛날에 애굽이었죠. 애굽에서 가나안까지는 약 15일간 걸리는 길이었어요. 그 야곱의 자손들 70명이 가나안에서 나와서 다시 430만이 가나안으로 돌아갈 때 장정만 60만 명이었어요. 그러니까 장정에게는 부인이 있고 또 자식이 있고 노인네가 있으니까 200만 명이 넘게 6월절 나오게 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놀랐어요. 이렇게 자기네 백성이 많은 줄. 그래서 이 6월절은 이스라엘 백성이 탄생한 날이에요. 이 이스라엘 백성이 탄생한 기념이 6월절에 양으로 예수님이 돌아가신 거예요. 고린도전서 5장 7절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 7절입니다. 신약 268쪽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 7절입니다.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 버려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유월절을 기념하기 위해서 양 잡고 소 잡고 비둘기 잡던 그 유월절 기념일을 대신 예수님이 양으로 우리를 구속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겁니다. 그래서 유월절 날을 알면 부활할 날짜를 알 수 있는 거죠. 출애굽기 12장 2절입니다. 구약 98쪽입니다. 구약 98쪽
출애굽기 12장 2절입니다. 이달로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당시 이스라엘 백성이 나오던 그날은 행정력으로 7월 달이었어요. 이 7월 달을 정월로 정한 거예요. 그 정월로 정해서 이것을 유태력이라고 부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양력 4월 14일이 6월절이에요. 예수님은 6월절 다음 날 운명하셨으니까 4월 15일 십자가를 지신 날 더하기 3 하면 4월 14일이 부활일입니다. 이렇게 쉽게 알 수가 있는데 지금 춘분을 기준으로 했다. 춘분을 누가 만들었느냐 이거죠. 춘분은 주전 350년 전 중국의 사망오제 시절에 복희라는 사람이 만들었어요. 근데 왜 이날 우리 예수님하고 관계가 없는데 부활절을 삼았느냐? 지금 부활절을 영어로는 이스터라고 해요. 이스터라는 말은 영국의 농민들이 섬기는 신이에요. 그러니까 반은 복희가 만든 춘분, 반은 이스터를 섬기는 날이 된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6월절을 예수의 부활절하고는 관계가 없는데 왜 이렇게 정했을까요? 예수의 부활절은 성경을 기준해야 될 줄 믿습니다. 부활이란 말은 사람이 죽었다 살아나는 것이 아니에요. 그건 소생입니다. 달걀이 병아리로 될 때를 거기를 부활하래요. 그 부화장이라 그러잖아요. 근데 예수 부활을 춘분으로 기준했다는 것은 하나님이 보실 때는 용서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는 누구도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가 4월 17일 부활하신 것이 확실한 줄 믿습니다. 이 복희란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중국의 유명한 사람들의 그 사전을 찾아보면 인두 사신이라 했어요. 인두 사신이란 말은 사람 인자의 머리는 사람이고 사신 뱀사자에다가 신체니까 바로 몸은 뱀의 몸이었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을 만든 춘분을 기준해서 기념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욕보이는 겁니다. 그냥 부활을 찬양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럼 부활체가 어떤 몸이었느냐? 교계가 모든 사람들이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 그건 소생이에요. 부활이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부활이란 깨밭에 가면 깻망아지라는 것이 있어요. 그게 큼직하고 아주 징그럽습니다. 이것이 누에고치가 됐다가 나방이 됐다가 호랑나비가 돼요. 이게 부활이에요. 올챙이가 올챙이로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은 소생입니다. 올챙이가 개구리로 변하는 게 부활이에요. 부활은 전혀 형태가 다릅니다. 잠자리는 물집게가 7번 변신 후에 잠자리가 돼요.
예수님의 부활의 실체를 성경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합니다. 예수님의 육체의 부활을 부정하면은 이단이다. 이렇게 지금 성경 신학교에서 가르쳐요. 근데 그게 성경에 없어요. 갈라디아서 1장 8절을 보겠습니다. 신약 302쪽입니다. 신약 302쪽 갈라디아서 1장 8절입니다.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에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성경이잖아요.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라 하셨어요. 성경에 기록 없는 것을 전하는 것은 내가 복음이고 다른 복음이에요. 결과는 엄청난 효과가 있는 겁니다. 지금부터 세계적인 말씀을 들읍니다. 성경을 믿는 자 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1장 1절입니다. 신약 142쪽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 제가 성경의 말씀을 대연해서 드리는 이 말이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35절에 신약 164절입니다. 성경은 패하지 못하나니 성경은 누구도 패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든. 말씀의 신이니까 신이 들어가니까 신이 되는 거예요. 성경에 우선 부활을 보기 전에 성경에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예언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를 보겠습니다. 구약 821쪽입니다. 시편 30편 3절입니다. 시편 30편 3절. 구약 821쪽입니다. 지금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구약의 예언을 보고 계십니다. 시편 30편 3절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음부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않게 하였나이다 했어요. 요 시편 30편은 다윗의 시예요. 다윗이 나라고 표현을 했잖아요. 근데 내 영혼이 다윗의 영혼이 아니고 왜 예수냐 하는 거예요. 호세아서 12장 10절을 보겠습니다. 구약 1267쪽입니다. 호세아서 12장 10절입니다. 성경에서 가장 깨닫기 어려운 것이 바로 이 호세아서 12장 10절을 여러분들이 마음으로 깨달으셔야 돼요. 호세아서 12장 10절입니다. 내가 여러 선지자에게 말하였고 이상을 많이 보였으며
많은 선지자들에게 이상과 환상을 보여주셨잖아요. 선지자들을 빙자하여, 빙자라는 말은 핑계하여, 지금 시편 30편 3절도 다윗을 핑계하여 비유를 베풀었노라. 성경은 빙자와 비유로 되어 있기 때문에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의 먼저 깨달은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 30편 3절에 내 영혼은 예수님의 영혼인 거예요. 그래서 한번 형태를 한번 볼까요? 정말 이렇게 빙자를 했는지 이사야서 61장 1절을 보겠습니다. 구약 1042쪽입니다. 이사야서 61장 1절입니다. 이사야서 61장 1절입니다. 2절까지 보겠습니다. 주 여호와 신이 내게 임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신원의 날을 전파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이 이사야서 61장 1절부터 2절을 보면 이건 누가 봐도 이사야 선지자가 받은 것처럼 되어 있어요. 다 그렇게 느낄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이해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누가복음 4장 17절을 보겠습니다. 신약 93쪽입니다. 누가복음 4장 17절입니다. 누가복음 4장 17절입니다. 선지자 이사야 글을 드리거늘. 예수님한테 선지자 이사야 글을 드렸어요.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18절입니다. 주의 성령이, 이사야 61장 1절에는 신이라고 했는데 여기 신이나 성령이나 같은 거예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여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시니라. 이사야 61장 1절하고 누가복음 4장 17절하고 같은 내용이에요. 근데 누구한테 성령이 임했어요? 예수님한테 임했잖아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를 빙자해서 말씀하신 것은 예수님한테 이루어질 내용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시편과 이사야에 예수님에 대한 출생에, 그다음에 부활의 여러 가지가 많이 잘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시편 30편 3절 다시 보겠습니다. 구약 821쪽입니다. 시편 30편 3절. 성경을 자세히 보지 않으면 모르게 되어 있어요. 시편 30편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내 영혼을, 뭐예요? 예수님의 육체가 아닙니다. 영혼을 음부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않게 하셨나이다. 이것이
다윗에게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다윗은 죽어서 초상 묘역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내 영혼입니다. 예수님의 영혼이에요. 음부에서 끌어내어, 다시 말씀드립니다. 육체가 아니고 영혼을 끌어낸 거예요. 영혼입니다. 시편 16편 10절입니다. 시편 16편 10절입니다. 구약 812쪽입니다. 시편 16편 10절입니다.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고, 육체가 아니고 영혼입니다. 주의 거룩한 자로 썩지 않게 하실 것임이니이다. 분명히 영혼입니다. 육체가 아닙니다. 시편 9장 17절입니다. 시편 9편 17절입니다. 악인이 음부로 돌아가며, 악인은 음부로 가요. 이게 음부라니까 무적인 것 같은 깊은 곳이 음부예요. 하나님을 잃어버린 모든 열방이 그리로 하리로다. 18절에 비판자가 항상 이르러움을 버리지 아니하며 가난한 자가 영영이 실망치 아니하리로다. 그래서 하나님을 잃어버린 자가 음부에 들어가요. 깊은 어둠 속인 거예요. 무적행이잖아요. 시편 49편 14절을 보겠습니다. 시편 49편 14절. 구약 936쪽입니다. 시편 49편 14절입니다. 양같이 저희를 음부에 두기로 작정되었으니 사망이 저희 목자일 것이라. 정직한 자가 아침에 저희를 다스리리니 저희 아름다움이 음부에서 소멸하여, 음부에 들어가는 소멸도 돼요. 그 거처조차 없어지려니와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시리니 이러므로 내 영혼을 음부의 권세에서 구속하시로다. 음부의 권세에서 빼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영혼이 음부에서 확실하게 구하실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운명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사람이 죽을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 우리 이 불쌍한 사람을 살려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겠잖아요. 그래서 운명 직전에 예수님이 어떤 기도를 하셨느냐? 누가복음 23장 46절입니다. 누가복음 23장 36절, 신약 139쪽입니다. 신약 139쪽입니다. 누가복음 23장 46절. 예수님께서 운명 직전에 무엇으로 어떻게 기도를 했느냐?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가라사대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운명하시다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육신을 부탁하셨어요? 영혼을 부탁하셨어요? 영혼을 부탁했다는 사실을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성경 기록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지금 중계해 드리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방송을 하시고 그 방송을 받은 본부에서 전달되는 말씀을 저는 중계해 드리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도 인자로 오셨어요. 본인을 인자라 했어요. 인자란 말을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사람인자 아들 자자예요. 사람의 아들로 오셨어요. 예수님도 사람이었기 때문에, 완전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운명하는 것, 죽는 것 싫어하셨어요. 사람이 죽는다는 건 정말 슬픈 것이에요. 온 세상 사람들이 죽지 않는 걸 원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하나님이 내버려 두고 계십니다. 죽는 걸 어떻게 예수님이 말씀하셨느냐? 마태복음 16장 26절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6절, 신약 27쪽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6절입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여러분 100억 줄 테니까 죽을래? 하면 죽을 사람이 있어요? 없습니다. 이만큼 중요한 거예요. 이 중요한 목숨을 빵 몇 조각 먹기 위해서 버려서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확실하게 성경을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도 하나님한테 기도한 게 또 있어요. 누가복음 22장 42절입니다. 신약 135쪽입니다. 누가복음 22장 42절입니다.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꼭 성경을 눈으로 보시고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상식하고는 성경의 기록하고는 엄청나게 차이가 많습니다. 42절입니다. 가라사대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은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다시 말씀드리면 저 죽기 싫습니다 하는 뜻이나 같은 거예요. 이 참 놀라운 사실이죠. 아니 그 선지자들도 순교할 때 자랑스럽게 순교를 했는데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다는 건 조금 상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 뒤에 구절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예수님은 죽기 싫지만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했기 때문에 구세주가 되신 거예요. 만약 앞에 구절만 있었다면 예수님은 구세주가 될 수가 없었습니다. 기독교는 생명의 종교가 돼야 돼요. 죽어서 천당 간다면 사람이 모두 죽어야 합니까? 그건 죽은 종교예요. 십자가상에서 어떤 기도를 하셨는지 한번 다시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45절입니다. 신약 50쪽입니다. 마태복음 27장 45절입니다. 제6시로부터, 이 6시란 말은 지금으로는 난
뜻이에요. 온 땅이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9시란 16시입니다. 46절입니다.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가라사대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어떻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를 하겠습니까? 자기를 버렸다는 거예요. 당당하게 선지자들이 당당하게 기도했던 것과는 다른 말씀을 하신 거예요. 왜 이런 기도를 하셨을까요? 버리셨다. 왜 나를 버리셨나이까? 무엇을 버리셨다는 얘기입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부활했나를 우리 베드로전서를 통해서 확인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입니다. 신약 380쪽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한 번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육체가 죽었다는 것은 육체를 버리셨다는 거예요. 그럼 무엇이 살아나느냐 이거예요. 지금 오늘 부활절이잖아요. 무엇이 살아나느냐?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영이 살아나셨다는 것을 깨닫기 바랍니다. 지금 성경대로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은 죽으면 육체가 소멸이 돼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죽으면 보통 사람을 7번 묻는데 7번 안 묶어요. 왜 안 묶느냐? 육체가 부활하면 다시 살아난다는 거예요. 근데 육체는 다시 살아나지 않습니다. 욥기서 14장 10절을 보겠습니다. 구약 777쪽입니다. 욥기서 14장 10절입니다. 신약 구약 774쪽입니다. 욥기서 14장 10절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깨닫고 나서 정말로 많이 슬펐어요. 사실은 저도 목사 되기 전까지는 육신이 살아난 줄 알았어요. 근데 욥기서 14장 10절에 사람은 죽으면 소멸되나니, 소멸이란 없어진다는 거잖아요. 그 기운이 끊어진 즉 그가 어디 있느냐? 죽으면 끝인 거예요. 아니 그러면 기독교를 왜 믿어요? 14절입니다. 사람이 죽으면 어찌 다시 살리까? 지금 오늘 부활절 행사를 하고 있지만 그 사람들 다시 살아난 줄 알아요. 근데 여기 뭐라 했어요? 사람이 죽으면 어찌 다시 살리까? 나는 나의 싸우는 날 동안 참고 너희를 기다리겠나이다. 참 육체가 죽으면 소멸됩니다. 다시 살아나지 않습니다. 시편 78편 39절 보겠습니다. 시편 78편 39절. 구약
59쪽입니다. 시편 78편 3절. 성경을 잘못 보고 오해하면 헛 믿음이 되는 거예요. 성경을 꼭 보시고 성경대로 믿으셔야 돼요. 시편 78편 39절입니다. 저희는 육체뿐이라. 육체는 가고 다시 오지 못하는 바람임을 기억하셨습니다. 육체는 마치 바람과 같아서 한 번 지나가면 다시는 오지 않습니다. 성경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예수님이 어떤 모양으로 부활하셨냐 이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어찌 나를 버리셨나요? 왜 육체를 버리셨나이까 한탄하신 거예요. 지금 오늘 부활을 본받자. 부활 종교다. 근데 부활이 어떻게 됐는지도 모르는데 무슨 부활을 본받습니까? 부활을 확실히 아셔야 합니다. 어떻게 부활하셨냐 이거죠. 고린도전서 15장 42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2절입니다. 신약 283쪽입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죽은 자의 부활이 이렇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계속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썩을 것으로 심고, 누구나 죽으면 썩잖아요.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며. 성경 여기서 보면 지금 일반적으로 하시는 분이 말씀이 맞아요. 그러나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 한 구절만 보면 되겠어요? 43절입니다.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며. 영광이라는 것은 영화로운 빛이 영광이에요. 다시 살며, 한글로는 다시 살며고 한글로는 부활이에요.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했어요. 그래서 영광의 몸으로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영광의 몸으로 다시 오신다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요 고린도전서 15장 42절을 잠깐 접어 놓으시고 마태복음 24장 30절을 보겠습니다. 신약 42쪽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0절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0절. 어떻게 예수님이 재림하시느냐? 그때의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예수님이 영광으로 오시는 거예요. 빛은 시 공간을 초월합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이 시체를 찾으러 갔을 때 동산직인 줄 알았어요. 예수님이 막달라 마리아를 보고 동산직으로 알았을 때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마리아야 하니까 마리아가 예수님 이렇게 불렀어요. 그러니까 내가 올라가지 못하노라 하면서 발을 싹 빼셨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이 모여서
예수님이 부활했다 안 했다 논란할 때 방문 닫은 가운데 나타나셨어요. 왜 그렇습니까? 육체의 얼굴은 죽을 얼굴이에요. 부활하신 얼굴은, 부활하는 얼굴은 영생의 얼굴인 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4절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4절입니다. 육의 몸으로 신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나니, 이런 뜻이에요.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신령체로 부활을 하셨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신령체로 부활했는데 우리는 어떻게 부활할까요? 빌립보서 3장 21절을 보겠습니다. 신약 321쪽입니다. 빌립보서 3장 21절입니다. 그가, 예수님이죠, 만물을 자기께 복종할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예수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리라.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우리가 변화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부활은 죽은 자의 부활과 산 자의 부활은 다릅니다. 디모데전서 3장을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6절 17절을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6절 17절을 보겠습니다. 16절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16절.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성경에서 비밀이라면 성령의 감동을 받지 않고는 알 수가 없어요. 비밀이요 그렇지 않다 하는 이도 없도다. 그는, 예수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입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 전파되고 세상에 믿음 바 되고 영광 가운데서 올리우셨음이니라 했어요. 영광으로 승천하신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3장 17절에 주는 영이시니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랬어요. 마태복음 28장 20절입니다. 신약 52쪽입니다. 신약 52쪽. 마태복음 28장 20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 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5절로 돌아가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5절.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산영, 살아있는 영이 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47절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7절입니다. 첫째 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48절입니다.
물을 흙에 속한 자는 흙에 속한 자들과 같고 물을 하늘에 속한 자는 하늘에 속한 자들 같으니. 흙과 하늘이 어떻게 되느냐 이거죠. 흙에 속한 자는 흙으로 가고 하늘에 속한 자는 하늘로 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늘에 속한 자는 하늘로 가셨잖아요. 이게 중요합니다. 49절입니다.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우리가 다 흙에서 나서 속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으리로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디로 가실 거예요? 흙으로 가실 거예요? 하늘로 가실 거예요? 흙으로 가도 안 되고 하늘로 가도 안 되는 거예요. 흙에 속한 자가 하늘에 속한 자가 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땅 위에서 영생하는 줄 믿습니다. 이게 어떻게 영생하느냐 이거죠. 51절입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라, 잠자면 못 들으니까 모르잖아요. 모른다는 거예요. 마지막 나편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하리니. 호련 변화를 받는 거예요. 깸망아지가 호랑나비가 듯이 변하는 거예요.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이 썩을 것이 불갑을. 우리 썩으면 죽는다는 거잖아요. 죽으면 썩잖아요. 불갑을 어쩔 수 없이. 이 성경을 깨닫고 나면 난 영생 안 할 거야. 해도 안 돼요. 어쩔 수 없이 영생하는 거예요. 불갑을 썩지 아니할 것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 사망이 이김의 삼킨 바 되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응하리라. 참 놀라운 말씀이에요. 산자의 부활은 첫째 부활입니다. 사망이 없어지는 거예요. 사망이 없어지면 영생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신령체입니다. 마지막 때의 부활은 흙에 속한 자가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잇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25절은 잘 믿어요. 근데 여러분은 26절을 믿는 자가 되기 바랍니다.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뭐라고요?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네가 믿느냐? 믿는 자 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말씀을